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저희 내동교회만 그렇게 풍성한 줄 알았더니 잠실교회도 그렇게 풍성하네요. 예.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로마서 8장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이 어디와 그러면 연결이 되느냐에 대한 분별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 3장 20절과 이제 이 로마서 8장 1절이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3장 20절 말씀을 봤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여기와 이제 로마서 8장 1절이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분별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그 나머지 구절들은 삽입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 8장 1절에 이 그러므로가 자연스럽게 7장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문제는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죄의 형벌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7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계속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우리들이 지은 죄도 죄고 또 그 죄를 짓게 하는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도 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네팔에 있다 보니까 네팔 성경을 보게 됐잖아요. 네팔 성경에는 죄와 죄들이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밥, 그다음에 이제 죄들은 밥하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죄와 그리고 죄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에서 우리들이 그 지은 그 죄를 인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나서 5장 12절부터는요, 이제 이 로마서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2절.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그 죄, 지금은 육신이라고 하는 본성 속에 있는 이 죄, 이 죄의 문제를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 있으시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요 11절까지는 다 신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즈.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은 죄는 복수잖아요. 뭐 거짓말도 하고 또 사기도 치고 간음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은 죄는 계속 신즈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장 12절부터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죄를 열매 맺게 하는 이 근본적인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목이 칼칼하고 그리고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납니다. 그럼 이게 뭐죠? 감기의 증상이죠. 그죠? 그러면 이 증상은 왜 일어났습니까? 제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이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온 이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즈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죄악의 그 열매들을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죠. 그런데 이 신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죄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육신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7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죄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죄가 육신 속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게 하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게 하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7장 23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7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항상 이 마음속에서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죠. 마음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이 싸우는데 결국 이 싸움의 결판은 어떻게 난다고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맘먹은 것과는 다른 이 모순된 삶을 살게 되는 그 원인이 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늘 이 죄의 법이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고 한다면 계속 우리의 육신 속에 남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죄의 법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보혈은 소극적인 대책이죠. 적극적인 대책.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법은요, 방향은 바릅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 교회 가고 싶고 또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고 뭐 이런 이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마음은 방향은 바른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은 방향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법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싸우면 결국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싸움의 결판은 항상 죄의 법의 승리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책을 보고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책의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에 대해서 책을 썼다고 한다면 그 책에 어떤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로마서 8장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바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혹시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에 관한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6번이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는 17번이 나옵니다. 예. 이 로마서 8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 8장의 주제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암에 대해서 쓴 책에는 암에 관한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의 주제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삶을 살도록 죄를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계속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죄의 법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오는 이 죄의 법으로부터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거냐?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8장 2절 한번 보세요.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마음의 법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죄의 법의 방해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죄의 법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법은요, 원리 그리고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왜 떨어지죠? 예, 중력에 의해서 딸려가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거 누가 발견했죠? 아인슈타인이요? 아이작 뉴턴이 발견을 했죠. 예, 뉴턴이 발견을 했는데 이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지나 보다. 그런데 뉴턴은 왜 떨어질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이지 않지만 지구 중심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힘에 이게 딸려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뉴턴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중력의 법칙, 뉴턴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법칙은 무엇입니까? 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중심에서 잡아다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님의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딸려가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딸려갑니까? 안 딸려갑니까? 안 딸려가요. 왜? 지금 중력보다 더 큰 힘이 붙들고 있으니까요. 더 큰 힘에 붙들리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끌려갑니다. 그리고 안 끌려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라도 가요. 붙들려만 있으면 올라도 가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허락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늘 끌고 가던 이 죄법, 이 죄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의 생명 대신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은 방향은 바른데 어때요? 힘이 없어요. 근데 죄법은 방향은 잘못되어 있는데 힘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성령의 법, 성령님은 방향이 바를 뿐만 아니라 죄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어제도 봤지만 한번 8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성령님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동의를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안 구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예.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종이다. 그 종은 슬레이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이 노예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요새 주인이 도대체 잠을 못 자게 해. 일을 너무나 많이 줘. 그리고 도대체 고기를 안 줘. 그래서 이제 내일은 내가 늦게 일어날 거야. 나 이제 내일은 11시에 일어날 거야.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내일은 아침은 닭고기, 점심은 돼지고기, 저녁은 소고기 먹을 거야.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근데 주인이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야 일어나. 그럼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요, 자기 인생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는 이렇게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절대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미 예수님 닮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의 요구는 거룩한 요구니까. 그분은 항상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시니까. 그런데 미안하게도 성령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종의 영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들의 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아들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버티면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에요. 예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그분은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죄처럼 강제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문제라면 문제예요. 왜 성도들이 성화가 안 되느냐? 성령님이 너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왜
구원받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왜 말을 해도 상대방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왜 성도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쫓아서 살기 때문이냐?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본성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쫓게 되어질 때 이런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절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보다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절로 다시 돌아오세요. 1절, 8장 1절. 우리들 성경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저희가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걷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번역이 맞다고 하면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마음의 정죄가 일어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마음의 정죄 한 번도 안 일어났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이제 천국 가셔야 돼요. 이 땅에 있을 필요 없어요. 다 된 거예요, 그분은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다 된 거예요, 그분은. 한 분도 없네요? 그러면은 정죄가 있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죄가 있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결코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정죄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죠.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죄가 일어났습니까? 교회 올 때? 교회 와야 될 시간에 다른 곳에 갈 때. 그죠? 성경 볼 때? 아니요, 야동 볼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죄가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을 쫓아서 걷지 아니하고 육체를 쫓아서 걸을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 할머니하고 저하고 싸웠던 것처럼 막 그냥 서로 옳다고 하고 막 싸울 때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마음에 정죄가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문 딱 잠그고 찬스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구하는 동영상 볼 때, 야구하는 동영상 볼 때 마음에 정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밤새도록 게임할 때 마음에 정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해봤다는 그런 표정. 내가 안 믿어. 우리 아들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아빠 엄마 주민등록번호를 다 외웠더라고, 어렸을 때. 이게 왜 없겠어? 깜짝 놀랐어. 우리 아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진한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문을 잠글까요? 왜 문을 잠그죠? 해서는 안 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 밤새도록 했으니까 속이 후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게임하고 나면 마음에
정죄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내일은 일찍 자야지. 근데 그 다음날도 또 밤새. 나 이렇게 1년을 지냈다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상담을 하러 왔어요. 자매인데. 근데 자기가 1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퇴근을 PC방으로 해서 출근을 PC방에서.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안 죽은 게.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때 정죄가 일어나대 안 일어나대. 그러니까 정죄는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그럼 너 구원 받았네. 네.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 두 종류가 어떤 사람이죠? 이 두 종류가 어떤 사람이죠? 여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뭘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육으로 사는 상태. 하나는 영으로 사는 상태. 야동 볼 때는 무슨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의 정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네. 일어납니다. 네. 뭐 또 막 욕심 부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상처를 받았다고 그 사람 외면하고 악수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그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마음의 정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야, 어떤 성도는요, 세상에 성도하고 화해를 안 하고요, 3년 동안 떡을 뗐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열매예요. 육신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것을 원통함이라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예. 아니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 형제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떡을 떼느냐 이 말이죠. 먼저 가서 사과해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떡을 떼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두고두고 얘기하고 틈만 나면 비방하고. 예.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화해하라고 하면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이쪽은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계속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먼저 무릎 꿇으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육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육신으로 살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정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신, 예? 이 주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또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오해되어진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떤 성도가 교회를 안 왔어요. 왜 안 왔냐고 하니까 마음에 자유가 없어서요. 또 어떤 성도는 그러죠. 평안이 없어서요. 근데 그 평안이 주님의 평안입니까? 자기 평안입니까? 자기 평안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했지 네 편할 대로 행동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자유는요, 율법이 주지 못하던 죄로부터의 자유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옛 언약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 이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옛 언약의 일꾼에게도 영광이 있지만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에 비하면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은 영광이라고 할 것도 없다. 왜요?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은 어둠 속에 밝혀진 촛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뜨면 어두운 밤에 그렇게 밝게 비치던 촛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새 언약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신 이 영광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고린도 성도들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 가운데 있는데 왜 이 옛 언약의 일꾼에게 유혹을 받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뜨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던 우리의 삶을 모순되게 했었던 이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어떤 형제가 이제 판촉 사업을 하던 형제였었는데요. 이제 판촉을 하러 어떤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상품을 가지고 좀 판촉을 하라고 이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바로 전도 모드로 바꿔가지고 사장님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그쪽 예수님 믿어요? 그래가지고 저 예수님 믿어요. 사장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장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쪽도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어요. 나도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반가워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서로 막 좋아가지고 한참 막 좋아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갑자기 그 서랍을 딱 열더니 담배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담배를 쭉쭉 빨면서 근데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사장님 구원 받았다며요. 그러니까 왜요?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형제교회는 자유하지 못한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아주 그냥 하루에 2갑씩 피던 꼴초였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이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버렸는데 그래 성경 어디에 자유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담배 필 자유가 있네? 근데 나는 왜 자유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마치고 담배 가게로 간 겁니다. 자기도 이제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그래서 담배를 샀어요. 그래서 담배를 딱 불을 붙여가지고 쭉 빠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만나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담배를 사가지고 쭉 빠는 순간 그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요 집회에 왔어요. 항상 밝게 빛나던 형제 얼굴이 검게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교제를 했더니 나는 왜 자유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주신 자유가 죄를 이기는 자유지 죄 짓는 자유냐고. 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이 구원받고 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마음 가는 대로 뜻 가는 대로 그냥 막 이런 자유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올가매던 이 죄, 우리를 종삼았던, 우리를 이제 통치하던 이 죄로부터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죄로부터의 그 자유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는데, 문제는 성령님이 이제 죄처럼 우리를 강제적으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속 보면 영의 생각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한 이제 모범이 되신 주님의 예를 3절에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기에 죄가 3번이나 나왔는데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이 죄가 sin인지 sins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sin이에요. 네. 우리를 이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가지고 끌고 가는 이 죄. 그런데 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무엇이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신은요,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본성으로는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본성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본성으로는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매번 이렇게 이제 따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사과가 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에게 배가 좋아하는 걸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에게 이제 막 빌었습니다. 나 이제 사과 질렸어. 아니, 이 사과나무에게 빌었어요. 나 이제 사과 질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배가 좋아하는 걸음을 너에게 줄 테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배를 열매 맺어 타고, 그러면서 막 그냥 계속 빌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좋아하는 걸음을 사과나무에게 계속 줬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혔겠습니까? 왜요? 배 맺히라고 했는데. 그리고 배가 좋아하는 걸음을 줬는데요. 그래도 뭐가 맺혀요? 예, 육신은요, 안 돼요.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를 해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라고 요구를 해도 이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 육신은 거룩한 요구를 할수록 그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뿐이에요. 예. 저희 아내가요,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요. 제가 아내랑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자유가 있으라. 여기 아내가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면 혼날라고. 저희 아내가 이 와이셔츠를 처음에 다려놓는데 와이셔츠를 2개씩 잡아놓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죠. 와이셔츠 이 카라에 둘을 지난번 다린 데하고 다른 데를 또 다리니, 그러니까 이게 2개씩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와이셔츠에다가 왜 줄을 2개씩 잡아놓느냐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남자가 없는 집에서 살아가지고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것을 잘 다려달라고 요구를 안 했으면 아내의 서툰 것이 안 드러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아내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내의 서툰 것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오히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예. 그런데 율법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신지에 대한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지에 대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지에 대한 일이 아니라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 자,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아담이 무엇을 했다고요? 순종치 아니한 것.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육신 속에 자리 잡은 이 죄가 무엇이라고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네. 제가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직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집회 나오고 그랬을 때 저희 아내가 야,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 그냥 정직해가지고는 세상 살 수 없어. 적당히 필요할 때는 거짓말도 해야 돼. 이렇게 안 가르친 줄 제가 믿습니다. 네. 네. 근데 한 번은요, 애들이 어릴 때 이제 그 아파트에 처음 이사를 한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같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이제 마치고 나오려고 밖에 나왔는데, 아이고, 애들이 그 새 집에다가 지 이름을 여기저기 막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딸에게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볼펜을 들고 있다가 거기 벽에다가 지 이름을 쓴 이 볼펜을 들고 있다가 지 동생에게 딱 줘주면서 얘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요. 왜요? 그의 안에 있는 불순종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죄가. 그죠? 나가서 놀으러 가면 집에서 난리를 치고, 비 오니까 집에서 좀 놀으러 가면 비 홈빵 맞고 들어오고 아주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러지요? 불순종의 죄가 있어가지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이 죄라고 정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인해서 이 불순종이 죄라고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정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순종의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번번이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제 모델이 되어진 것이죠. 네.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이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물에 안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배에 타든지 튜브로 의지하면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 성령님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죠?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 이 그 앞에서는 성령님의 소극적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더 적극적인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에요. 더 적극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어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 곧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이 칭의에 대한 이 분별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성화가 없다고 합니다. 이 완전 성화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제가 둘째 날도 이제 어제도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이죠? 네, 죄값을 다 치루신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칼빈의 이 후예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율법의 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전가를 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그 의를 우리가 힘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가를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를 전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믿는 칭이잖아요. 근데 이제 의를 전가시켜 줬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미 완전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또 더 의롭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제 완전 성화주의자들은 성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칭의는 있지만 성화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있는데 8장 30절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이 칭이잖아요.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잖아요. 근데 의롭다 하신 다음에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성화 없지 않느냐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여기에 성화가 없을까요? 그 앞에 이미 성화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 29절을 보세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으면 우리 천국 가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화예요. 구체적으로. 네.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성화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0절에서 성화가 없는 것이지, 성화가 정말 없기 때문에 성화를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고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간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여기 언급되어진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런 열매들은 결국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런 열매들의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따라서 살아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영적인 조각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깎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게 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깎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깎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 결과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17절에서는 죄의 그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 이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소극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는 이제 성령님의 사역의 적극적인 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진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 그가 누구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런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깎아내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팔에서요, 한 형제가 머리를 자꾸 이렇게 길러요. 그래가지고 형제, 남자에게 긴 머리는 부끄러움이고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고 했어. 남자답게 머리를 좀 잘러. 그럼 교회 안 나와요. 한동안 안 나와. 그러다가 또 왔는데 보면은 또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교제하죠. 그냥 안 나와. 근데 하루는 어떤 형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머리를 기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며. 예수님은 딱 내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선하고 그리고 셀프 컨트롤하고 정말 요즘 사람들처럼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조급한지 조금도 못 기다려. 네. 그리고 왜 밤에 잠을 못 자? 이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절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제 이 절제가 성령님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이 절제가 뭡니까? 셀프 컨트롤이에요. 잠자는 시간 정해서 컨트롤 해야죠. 아침에 안 일어나.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뭐 성경 보고 막 거룩한 삶을 사는 것만 이것이 성령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저녁 시간에 자고 밤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고 주신 거예요. 쉬라고 주신 거예요. 낮은 왜 주셨어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거꾸로 돼가지고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도통 아침에 일어나지를 않아요. 도대체 아니 지들이 뭐 이렇게 큰일을 했다고 아침에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에? 아침에 깨우려고 하면 전쟁을 해야 돼. 아주 그냥 에? 이런 이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이제 닮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한번요 박준영 형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충남 염티에서 이제 장례식이 있을 때 이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손자 같아요. 손자 하나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막 그냥 장례식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쳐요. 그때는 제가 그런 꼴을 못 보던 때거든요. 남의 애고 우리 애고 없어요. 그런 애 있으면 딱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엉덩이 짝 몇 번 그냥 갈겨버리고 그다음에 너 정신 못 차려? 막 이렇게 했었던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시 참고 있는데 급기야는 박준영님 이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 박준영님 쓰고 있는 건을 탁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가려고 딱 일어서는데 박준영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얘야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안 쓰고 있던 거 쓰니까 이상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온유가 뭔지 보았습니다. 제가 온유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설교하라면 할 수 있었어요. 또 뭐 원어가 무엇이니 뭐 이래서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온유를 몰랐던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온유가 뭔지 저는 1시간 메시지 한 것보다 잠깐 그 모습을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 성령님의 민감하고 매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못 느끼느냐 이 말입니다. 왜 예수 믿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이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안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일어나죠. 바닷물에 소금이 몇 %나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3%밖에 없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이 말로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정말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 편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전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학교 가면 안 믿는 친구들과 똑같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하는 행동 똑같이 합니다. 심지어는 컨닝도 같이. 네. 학교만 가면 애가 달라져. 괜히 땅에다 침 탁탁 뱉고 다리는 왜 이렇게 흔들어? 네? 아니 그리스도인이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치마가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만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사람들을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증을 일어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요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모세가 쉽게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접근을 못하니까 그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보면서도 수건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수건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진다고 했어요. 참 이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가지고요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말씀에다 다 빨간 줄을 쳐놨어요 제가.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가려져 있어가지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그냥 성경이 아멘 아멘 맞아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장로교에서 전도사 했었다고 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맨 앞에서 아멘 선창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분위기 잡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전도사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면 따라서 성도들 아멘 이렇게.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에 아멘이 안 돼. 네.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 이제 목사님이 부흥사였기 때문에 저에게 저는 이제 청년회를 맡았었는데 이제 헌신 예배라든지 주일 저녁 헌신 예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요일 날 이런 때 저에게 이제 목사님 부흥회 가시면 이제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믿으면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하신 일을 힘있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그래 그냥 무슨 아멘. 아이고 이게 새파란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할 때보다 더 모이기 시작을 하네. 이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설교한 내용과 반대되는 설교를 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려고. 11조 떼먹으면 11조 한 번 떼먹으면 천국 가는 계단 하나 없어지는겨? 두 번 떼먹으면 두 개 없어지는겨? 세 번 떼먹으면 세 개 없어지는겨? 이제 점프할 게 어떡할겨? 이래니 아멘이 됩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아멘 했어요. 네. 아멘이 안 돼. 네, 눈이 열리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아멘이 안 돼요. 네. 성수주일 해야지. 주일날 어디가? 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가니까 다리가 똑 부러지지!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 막 이랬는데 전도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무 할 일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전도사가 더 좋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모여드니까 이게 강단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제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이제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왜 꿀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6번 읽었거든요. 왜 성경을 6번 읽었느냐? 채플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사람입니다. 이거에 정통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100번 이상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까무러칠 뻔했어요. 세상에 나 그때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아니 100번 이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막 훑어봤어요. 누가 100번 읽은 사람 있나? 다행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이걸 100번 읽어? 근데 50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래 저건 괴물이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 50번을 읽었어. 30번, 20번 내려오는데 이제 큰일 났어. 왜냐면 이제 적당한 때 손을 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10번으로 하더니 10번 밑에는 손들 가치도 없어. 그래 아멘.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 읽은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6번을 읽었는데 정말 이거 읽기 힘들었어요. 특히 마태복음 구약.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그냥 조는 거예요 그냥. 구약만 왜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 도대체 지명도 어렵고 이름도 어렵고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구원받으니까요. 야 가죽옷. 그래 이 가죽옷 우리 주님 아니야? 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님의 보혈 아니야? 막 성경이 막 열리니까요,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요. 제가 30번 읽을 때까지는 체크를 했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른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보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거울로 보는 것은 간접적인 거죠. 성경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이 성경을 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가죽 가게에 가서 가죽을 사지 않고 나와도 그 사람 몸에 가죽의 쾌쾌한 냄새가 밴다. 참기름집에 가서 참기름을 안 사고 와도 그 사람 몸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밴다. 매일 텔레비전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요 말만 입만 열면은 맨날 그 얘기만 나와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그 얼굴에 벌써 나타나요. 주님을 만나는 흔적이 얼굴에 있어요. 그죠? 그분 보면 빛나잖아요. 그분이 지금 뭐하고 왔는지 얼굴에 다 나타나요. 예? 밤새도록 야동 본 사람은요 얼굴이 새카맣니다. 예. 근데 막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사람은요 얼굴이 벌써 빛이 나요. 예? 주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예. 이게 주님과의 이 교제의 위력이에요. 예.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만나서 88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31년, 87년도에 결혼했나? 87년. 우리 딸이 32살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어떻게 두 사람이 그렇게 달라요? 예?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저희 아내가 그 결혼할 당시에는 정말 축구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네팔에서 이제 한국 축구팀이 왔는데 축구 게임을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하지 뭐예요. 가봐야 되겠는데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이제 시간을 딱 보니까 이제 말씀 끝나고 애찬을 안 하고 가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끝나고 애찬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어디 가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축구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가지고 와 그러는데 카메라맨이 저를 딱 비춰줍니다. 네팔 저녁에 방송이 됐어요. 형제들이 막 전화가 와요. 중요한 일이 그거세요. 제가 그렇게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요, 이 축구를 좋아하는 남편과 이 아내가 살다 보니까요, 아내도 어느 날, 루니는 걔는 왜 이렇게 자꾸 다쳐? 반페르시 걔는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어디를 부러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축구 선수 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축구 선수 이름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요 아침에 대화가 손흥민이 골 넣었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 이게 교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 우리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들이 주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